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오늘 이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에스라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6장이 1부고 7장부터 10장이 이제 2부인데, 앞에서 이제 이 1장부터 6장은 그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 이것이 주제라면 이제 2부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루어졌다면 제2차 귀환은 누굽니까? 오늘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제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7장, 8장에서는 제2차 에스라와 함께 이제 BC 458년에 귀환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앞에서도 보면 1차 포로 귀환한 명단들이 쭉 많이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8장에 가면 그 이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가 됩니다. 1차 때는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약 5만 명이죠. 5만 명이 귀환이 되면 2차에는 1775명,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근데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의 1절로 5절에 보면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이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쪽쪽 이름이 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다. 그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이게 아론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가문이죠. 대제사장 가문의 16대손, 아론의 16대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역대기, 그리고 오늘 볼 거니 에스라. 역대기와 에스라의 바로 저자가 누구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아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 에스라는 이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서 결국 이 포로 귀환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 6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제 보내면서 친히 조서를 내려주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고 정말 이 정도까지 에스라를 신임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읽어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몇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가고 싶은 사람은 에스라를 다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전 제사, 즉 예배, 성전 제사 제도의 그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합니다.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결국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성전 제사를 맡아서 담당하는 봉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아울러 에스라에게 아주 강력한 사법권을 줍니다. 즉 법관, 이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법권을 부여해 주죠. 이 정도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의 포로된, 물론 포로였지만 지금 이 중앙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료로 지금 등극되어 있는데, 다니엘처럼 어쨌든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뢰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에?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이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제가 내걸은 이 표, 성산교회 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존경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장에 가서나 동네에서나 아파트 단지에서나 누가 지나가면 아유 저분은 참 귀하신 분이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저 사람 저기 여기 성산교회 다닌데 근데 아이고 말도 마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면 이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 먹칠을 하는 존재가 되겠죠. 오늘 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면서 이 포로 잡혀갔지만 참 신뢰받고 왕에게 아주 이 정도로 전폭적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포로 귀환의 영도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이 또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동시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에스라가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에스라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조서를 받은 다음에 그 반응,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가 아주 물씬 담겨 있는 조서를 받은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게 바로 마지막 27절,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이시여 만세스를 누리시옵소서.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사를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이 에스라의 마음은 지금 그 조서를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에스라에 의한 제2차 포로 귀환이 몇 년이냐면 BC 458년입니다. 이 사이가 몇 년이냐면 약 80년입니다. 여러분 80년이면 강산이 3번은 변하는 그러한 이 세월인데 아니 왜 굳이 이때 에스라가 귀국을 하게 된 것일까? 사실 1차 포로 귀환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게 긴 세월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에스라가 바로 이때에 비로소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뭘까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결국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바벨론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그 80년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에서 나오지만 이 2차 포로 귀환을 보내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 제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야, 너희를 저 본국으로 갈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성전 제사 회복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놨어. 제2차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전의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80년입니다. 8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세월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선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에스라의 기환을 허락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음에는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제3차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80년의 역사이고, 우리에게는 70년의 역사이고, 그것이 100년의 역사이고, 기억조차 못하고 세대가 흐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80년, 100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의 귀한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죠?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시지만 그 과정, 프로세스, 그 중간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고, 2차는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3차에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오늘 에스라와 같이, 오늘 이 2023년도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놀라운 영도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